제가 오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 제목은 38년 후 두 번째 가데스 바네아에서 도우입니다. 제가 도자를 빨간색으로 했는데요. 이게 잘못한 게 아니라 제가 강조를 하기 위해서 도에다가 빨간색을 칠했습니다. 우리가 그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과정 속에서 가데스 바네아를 두 번 가게 되는데, 첫 번째 가데스 바네아에 갔을 때에도 그랬던 것처럼 그 두 번째 38년 후에 또다시 가데스 바네아로 가게 되는데, 거기에서도 동일하게 또 어떤 사건이 있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민수기 20장 2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을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0장 2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책에 있으신 분들은 개인적으로 펼쳐서 보셔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민수기 20장 2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회중이 꿀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우리가 출애굽 역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불평과 불만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것을 이 두 성경절로 요약하면 아마 20장 4절과 5절에 있는 이 말씀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출애굽 역사를 다루고 있는 이 출애굽기와 또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읽다 보면 반복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 불평들 앞에 우리가 그 반복되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일 수 있냐면 또 그들이 반응을 일으켰네 라고 반응을 보일 수도 있고, 또 우리가 그들의 계속된 반복된 불평들 때문에 우리가 지겹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이 출애굽기에 있는 또 민수기에 있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2023년도를 살아가는 나의 모습 속에서도 이러한 불평과 불만들이 그들과 별반 다르지 않게 제 마음속에 싹트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들 마음속에 자칫 잘못하면 그들의 불평 불만이 우리가 그들을 보면서 또 이런 반응을 보이지만 우리의 모습 속에도 별반 다를 바 없이 우리 모습 속에 슬금슬금 우리 마음에 차지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출애굽 40년 역사를 바라보면서 그들의 반역과 불평의 모습들을 살펴보면서 그들이 언제 그리고 어떤 경우에 그런 반역과 불평 불만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이 불평과 반역이라는 이러한 우리 삶 속에서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상황들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민수기 20장에 있는 이 말씀을 등장하는 이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언제 일어났을 때의 상황이냐면, 지금 이 지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과정을 그려놓은 지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이 시내산을 이 애굽의 고센 땅을 출발하여서 시내산에 가가지고 어디로 가냐면은 가데스 바네아가 됩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바로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했는데 그들이 12정탐꾼을 보내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반역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바로 가나안 땅에 가지 못하고 광야 38년을 돌게 되지 않습니까? 이 38년을 돌게 되는데 이 38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그들이 간 곳이 어디냐면 이 바로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이 민수기 20장에 있는 이걸 시간적 배경으로 따진다면 출애굽한 지 40년이 지나고 난 다음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의 나이가 몇 살쯤 됐냐면 모세의 나이가 120살입니다. 그때를 배경으로 있는 것이 민수기 20장입니다. 민수기 20장에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난 바로 앞에
그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면은 우리가 민수기 20장 1절을 읽어보면 미리암이 죽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미리암이 대략적으로 이때 나이가 한 130세, 132세 정도 되었을 것이라고 우리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론의 나이는 123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기에, 이때에 일어난 것이 뭐냐면 바로 이 민수기 20장 2절부터 5절까지 살펴왔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불만이 등장하는 이 모습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는 그들의 불평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들의 불평의 특징을 보면은 뭐냐면 없고 없도다입니다. 이곳은 파종할 것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뭐가 다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지금이 없다라는 말을 했을 경우 이거를 뒤집어 보면 무슨 뜻이냐면 옛날에는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없다고 불평하다는 것은 과거에도 없었으면 지금 불평할 것이 못 돼요. 과거에는 있었는데 지금 없기 때문에 불평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지금은 옛날에는 풍족하였는데 지금은 부족하여서 무엇이 다 없다라고 불평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 그들의 삶이 어떠했습니까? 그들이 노예로 사는 삶이 너무 힘들어서 정말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모세를 통하여서 출애굽 시켰다라고 출애굽기 전반부에 나옵니다. 그렇다면은 그들이 애굽 땅에 살았을 때 그렇게 풍족한 삶을 살지 못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지금 뭐라고 불평하고 있냐면 옛날에는 풍족하였는데 지금은 어떻다?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없고 없다라고 불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특이한 사건은 뭐냐면 지금 민수기 20장에 이 불평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냐 하면은 애굽에 나왔던 1세대가 아니에요. 대다수는 2세대입니다. 1세대는 광야 40년을 돌면서 거의 다 잠들었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을 때는 1세대를 물려받은 2세대가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애굽에 대한 경험이 있다 없다? 없어요.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애굽에 있을 때는 너무 풍족하였는데 지금은 나쁜 곳으로 인도하여서 다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마 출애굽 2세대들은 애굽에 대한 이야기들을 그들의 부모를 통해 들었을 것입니다. 경험해 보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경험한 것처럼 애굽에서는 풍족하였는데 지금은 없다라고 불평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마치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6.25를 경험하신 분들은 많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6.25를 경험하신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대다수는 6.25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6.25를 경험한 사람들의 그 경험을 100% 공감할 수가 없어요. 그들이 얼마나 힘들었고 얼마나 어려운 일이 당하쳤는지, 그리고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는지 듣고 책으로 보았지만은 우리가 경험한 자에 비하면은 잘 전달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6.25를 경험하고 보릿고개를 넘은 어떤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때 얼마나 가난하고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아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보릿고개를 지나면서 얼마나 배가 고팠는지, 6.25를 경험하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그때 그 이야기를 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한참 듣던 아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아버지, 밥이 없으면 라면을 끓여 먹으면 되지 왜 그때 배가 고팠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듣고 웃음이 나오죠. 그런데 이 아들은 아버지가 경험한 것을 경험했
먹지 못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그 얼마나 배고팠는지 6.25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 아들이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한 배고프면 라면을 끓여 먹으면 되지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경험을 하지 않은 2세대의 특징입니다. 근데 지금 출애굽한 2세대들이 어디에서 두 번째 가데스 바네아에 왔을 때에 그들이 불평하기를 애굽에서는 풍족하였는데 근데 지금은 없고라고 이야기하면서 불평하고 있다는 것은 그들이 참으로 불평거리를 찾기 위한 한 말이지 팩트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뭘 알 수가 있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물이 없다라고 불평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지금 물이 없다라는 것은 광야 40년을 헤매는 동안 그 과거에는 뭐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물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광야 40년 동안 물이 계속 없었다면은 물론 그들이 살아남지도 못했었겠지만 과거에 계속 없었다면 지금 물이 없는 이 현실을 두고 모세에게 불평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찾아와가지고 물이 없다라고 불평했다라는 것은 과거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헤매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충분히 마실 수 있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물을 누가 제공했습니까? 그들이 광야 40년 동안 목마르지 아니하고 그들이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수만 마리의 동물들이 먹고도 남을 만큼의 그 물을 도대체 누가 제공하였다는 것입니까? 현실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헤매는 동안 그들을 충분히 먹을 수 있는 물을 찾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먹을 수 있는 물은 누가 제공해 주셨냐면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신 것입니다. 출애굽 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호렙산에서 모세가 반석을 침으로 물이 반석에서 흘러나오게 했습니다. 그때부터 시작하여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여행하든지 간에 반석에서 물이 흘러나옴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먹고 마시고 그들의 기르는 동물들도 충분히 먹을 수 있는 물들이 계속 흘러나왔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제공되어진 그 물이 딱 끊기자 어떻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들이 불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호의가 계속되면은 권리인 줄 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되고 하나님의 거저주심이 계속되자 그들은 마치 그것이 권리이냐 그것이 주어지지 않자 하나님 앞에 뭘 하고 있는 거예요? 불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저는 오늘 이 상황에서 물이 없음이 하나님의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게 된 그 이유가 바로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물이 나지 않은 그 사실 때문입니다.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물이 없음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물이 없음이라는 그 상황을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을 하였는데 실제적으로 이 말씀을 읽어보면 그의 물이 없음이 불평의 조건이 아니라 감사의 조건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물이 없는 것이 왜 그들이 감사의 조건이 되었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들이 물이 없다는 것은 그들이 가나안 땅에 거의 도착할 시간이 이르렀다는 것이 하나의 징조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의 조건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신명기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죽기 전에 모세가 고벨 설교한 설교문을 기록하고 있는 곳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1장에 보면은 1장에서는 모세가 첫 번째 가데스 바네아에 갔을 때 그들이 왜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지 아니하고
광야 38년을 헤맬 수밖에 없었던지에 대한 기록을 이미 신명기 1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에 넘어와가지고 두 번째 가데스 바네아에 갔을 때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 2세대들에게 설교하는 그 내용이 기록한 것이 바로 신명기 2장입니다. 먼저 신명기 2장을 한번 보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신명기 2장 1절입니다.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기서 방향을 돌렸다는 것은 1장과 이 신명기 1장과 연결되어지는 곳으로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출애굽 초기에 가데스 방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지 아니하고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길로 광야로 들어와서 광야 38년을 헤매게 된 그 과정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광야로 들어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38년 동안 광야를 헤맨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2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38년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오래니 돌이켜 어디로 가라? 북으로 가라. 북으로. 여기서 북으로는 우리가 성경 이 모세오경의 전반적인 걸 살펴봤을 때 이 지명은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자, 그 다음에 4절에 보겠습니다.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북으로 갈 때는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은 에돔 지역입니다. 에돔 족속이 살고 있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느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에게 주니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 사는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자, 6절과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성경절이 나옵니다.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서, 누구에게서요? 에서의 후손 에돔 족속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서 무엇을 사서 마시라? 물을 사서 마시라라고 얘기합니다. 7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니만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자, 여기 모세의 설교 중에 6절과 7절에 등장하는 이 두 문장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6절에 보면 돈으로 그들에게 물을 사서 마시라 그랬습니다. 돈을 주고 양식을 사서 마시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과정 속에서 그들이 돈을 주고 물을 살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필요할 때마다 반석에서 물이 나왔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공짜로 먹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면 세일산, 에돔 족속을 지날 때에, 에돔을 지나가야 할 그때에는 물이 없기 때문에 돈으로 사서 마시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때에도 물이 나고 양식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돈을 사서 먹고 마시라고 말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6절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러면은 내가 돈으로 주고 물을 사고 물을 마실 때가 되면 세일산을 통과하는 거구나. 에덴 족속의 땅을 통과하는 거구나. 이제 그것을 통과하면 어떻게 된다? 가나안 땅에 도착하는 거라는 것을 그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다음에 7절 마지막 부분에 내게 부족함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광야 40년을 돌아가는 헤매는 동안 그들이 무엇 하나 부족함 없이 잘 지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들이 광야 40년을 헤매는 동안에는 여전히 그들은 물도 양식도 부족함 없이 잘 지냈는데 어디를 지날 때에 세일산, 에돔 족속이 살고 있는 에서의 후손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을 지날 때에 물도 없고 양식이 없을 때가 있을 거라는 것을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번째 가데스 바네아에 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번째 가데스 바네아에 왔습니다.
도착을 했는데 도착해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미리암이 죽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로 이 물이 떨어진 거예요. 물이 떨어지자마자 어떻게 한 것입니까? 그들이 불평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 가데스 바네아의 지역을 좀 확대를 해보면요. 이렇게 됩니다. 지금 이 별표가 지금 제 아랫부분에 빨간색 별표가 있는데요. 여기가 지명 이름이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그러면 가데스 바네아는 어디를 적경지대냐면 에돔 족속이 살고 있는 에서의 후손이 살고 있는 에돔 지역과 적경지대입니다. 그러니까 가데스 바네아는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목이기도 하고 에돔의 그 족속과 이 국경선을 접하고 있는 부분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곳에 왔을 때에 이제 에돔 땅을 지나서 어디로 가면 가나안 땅으로 바로 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지도의 상의 위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상황이 되었을 때 이제 물이 떨어졌습니다. 물이 떨어졌으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제공하였던 물이 떨어졌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장 물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불평해야 될까요? 아니면 왜 지금까지 충분히 제공되어진 이 물이 없을까라고 생각을 해야 될까요? 생각을 해야 될까요? 오늘날 재림의 징조로 말미암아 난리와 난리, 지진과 기근, 사랑, 없음 이런 수많은 것들, 사탄의 미혹거리가 정말로 이 오늘날 우리 현실에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평하는 것이 현명할까요? 아니면 이러한 징조들을 바라보면서 이 징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 징조들이 어떻게 재림의 임박성을 알리는 메시지인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할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정말 얼마 전에 튀르키예에서 최악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강도 7.8 어마어마한 지진이 났습니다. 우리가 이 지진에 정말 어마어마한 피해를 바라보면서 우리 마음속에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며 불평하는 마음이 가져야 할지, 아니면 정말 고개를 들어서 재림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깨달아야 할지, 우리는 이 두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지, 이것은 우리의 선택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있었던 물이 지금 딱 떨어졌어요. 그때 불평을 해야 될지, 아니면 이 일이 왜 우리에게 일어났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명령인지를, 하나님 명령이 도대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했는지를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조금만 더 생각을 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가데스 바네아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아니면 그것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모세를 찾아가서 불평하기보다는 도대체 이 일이 발생한, 물이 떨어진 이 상황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인을 주기 위한 것인지 모세에게 물어봤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생각하기도 전에 먼저 그의 입술에서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물이 없다는 그 상황만 바라봄으로 불평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이 처해 있는 이 상황을 자세히 살펴보고 깊이 생각하고 정말 영적 통찰력을 가지기만 하였다면 그들은 분명히 불평하지 않고 기뻐하였을 것입니다. 왜요? 가나안 땅이 눈앞에 이르렀음을, 광야 40년의 종지부가 찍을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은 정말로 이 물이 떨어진 그 사실을 인하여 불평하기보다는 축배를 들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불평하였던 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부조 선지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방해를 받지 않고 에돔을 통과할 수 있으며 또한 대군의 수요에 충족한 음식과 물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약속하셨다. 분명히 신명기 2장을 통해서 약속하셨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였습니다. 그런 거로 기적적으로 물이 쏟아지는 일이 중지된 것은 광야의 유랑 생활이 끝났다는 징조로서 뭐 해야 된다? 기뻐해야만 하였다. 그들의 불신으로 눈물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이 일을 깨달았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가 되었을 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된 그것이 그들은 의심과 불평의 원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 성취된 물이 더 이상 쏟아나지 않는 그 상황을 보고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적으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불평과 원망하는 그 원망거리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정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라는 성경 말씀이 있는 말씀처럼 영적 통찰력이 없어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품성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이 기별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에게 마지막 때에 어떤 예언을 해주셨는지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도리어 의심하고 그것을 말미암아 불평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정말 이 경각심을 가지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로 어떠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변에 어떤 상황이 발생할 때 쉽게 불평하기보다는 어떤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이 일이 왜 일어났는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 상황이 일어난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하는 영적인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 고민하고 묵상하고 정말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영적 통찰력의 자리에 앉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이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기뻐해야 할 그 순간에 불평함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도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에 바로 가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에돔 땅을 통과하게 허락하셨는데 그들이 반역함으로 말미암아 첫 번째 가데스 바냐에 갔을 때에 가나안 땅으로 바로 가게 하셨는데 그들이 12정탐꾼의 그것으로 말미암아 반역함으로 광야 38년을 헤매게 하였던 것처럼 두 번째 가데스 바냐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의심함으로 말미암아 불평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에돔 땅을 통과하지 못하고 어디로 들어가냐면 밑으로 내려와서 빙 둘러서 가나안 땅에 가게 하였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바로 갈 수 있었는데 첫 번째 가데스 바네아에서도 그들이 불평함으로 실패하였고 두 번째 가데스 바네아에서도 그들이 불평함으로 실패하여서 돌아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갔어요.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에 갔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아니하였다면 요단강을 건널 필요도 없고 아래로 내려올 필요도 없고 바로 에돔 땅을 건너서 걸어서 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였을 것입니다. 우리도 불평하는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주변 이들에게 불평하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고 나 자신에게 불평하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고 그리고 나의 가족들에게 불평하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고 그리고 또 교인들에게 교회에 대해서 불평하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는 가만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쉽사리 불평하기보다는 영적 통찰력의 자리에 앉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그러므로 불평하기보다는 그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하는 그 내용을 한번 분석해 보면요. 두 번째는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우리 조상이 죽은 것처럼, 우리 형제들이 광야에서 죽은 것처럼 차라리 죽었으면 좋았을 것다고,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끌어냈냐라고 말한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또 어때요? 옛날에는 너무너무 행복했는데 지금은 너무 힘들어서 견딜 수가 없어요. 차라리 무엇보다 낫다?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출애굽을 시킨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입니다. 자식이 자기를 낳아준 부모를 향하여 뭐라고 얘기하면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면 이게 얼마나 불효입니까? 그리고 부모를 향하여 나를 왜 낳았냐라고 이야기한다면 이만큼 불효가 없을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시킨 하나님을 향하여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우리를 왜 출애굽시켰냐라고 불효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평하는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불평이라는 것은 과거의 삶을 너무나 아름답게 포장하기 때문에 불평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과거에 사로잡혀서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현실을 밝히 보지 못하기 때문에 불평과 불만의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미래를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불평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전이나 그리고 지금 이 40년 이후이나 출애굽 1세대나 2세대나 애굽을 경험한 자나 경험하지 못한 자나 동일하게 차라리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평과 불만은 과거를 아름답게 포장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몫이고, 감사는 현실을 직시하는 자의 몫이며, 그리고 희망은 미래를 바라보는 자의 몫입니다. 그러므로 포장된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정말 현실을 바르게 바라보며 말미암아 불평과 불만하기보다는 하나님께 현재의 삶에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미래를 약속하시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우리의 마음속에 희망을 놓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과거를 제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현재의 삶도 보지 못해서 이러한 일이 발생하였는데, 우리는 그들과 달리 과거를 아름답게 포장하지 말고 과거를 제대로 보고 현실을 밝히 봄으로 감사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불평하는 모습들을 살펴보면요. 세 번째의 특징은 이 불평은 엄청난 전염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출애굽 역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불평을 보면 처음에는 섞인 무리가 불평을 내어놓았는데 이것이 점점 벌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염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수 일부분이 불평을 했는데 점점 더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전염이 되어가지고 이 불평이 전염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20장에는 이 불평이 어디까지 전염을 시켰냐면요, 모세에게까지 전염을 시킨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자 이 모세도 이 불평의 정신이 전염이 돼가지고 모세가 정말로 분노하고 있는, 불평하고 있는 이런 모세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20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어떤 성경들에는 번역본에 뭐라고 했습니까? 패역한 너희여. 하나님, 이 모세가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반역한 너희여,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쏟아 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모세가 분노를 참지 못하고 모세가 평정심을 잃었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광야 40년을 도는 동안 모세는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자로 평정심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모세가 평정심을 잃고 분노를 참지 못하여 패역한 반역한 너희여라고 말하며 본석을 두 번 치는 모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모세가 지난 40년 동안 가장 온유한 자로 살아왔는데 평정심을 잃지 않았는데 왜 민수기 20장 여기에서 두 번째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을 때에 정말 가나안 땅이 눈앞에 있는데 그때의 그 평정심을 잃고 분노하였을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필이면 여기에서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불평하여도 모세에게 전염되지 않았는데 왜 여기에서 모세가 그 불평이 전염이 되어서 자기도 그 평정심을 잃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모세의 마음을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사건들을 통하여서 유추할 수 있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무리바 사건. 이 사건이 있기 바로 직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은 민수기 20장 1절에 첫째 달 이스라엘 자손이 곧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미리암은 누구입니까? 모세에게 있어서 누나이기도 하고 미리암을 통하여서 자기가 죽지 아니하고 애굽의 바로의 낯을 피하여서 바로의 공주로 들어갈 수가 있었고 또 이 미리암을 통해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셨습니다. 물론 이 38년 전에 미리암이 자기를 비방함으로 말미암아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린 사건이 있긴 하였지만 그때에도 모세는 미리암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해줄 만큼 모세는 미리암을 사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38년 동안 광야를 같이 헤매면서 아마도 모세는 미리암을 통하여서 많은 위로를 받았을 것이고 많이 의지하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나입니다. 그러니 모세가 이 누이 미리암에게 얼마나 많은 위로와 또 얼마나 많이 의지를 했겠습니까? 그 사랑하는 누이가 죽은 것입니다. 성경은 그때 모세의 감정이 어떠하였는지는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누이의 죽음이 모세의 마음을 흔들리게 하였음을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내 사랑하는 너의 형제가 죽었는데 어떻게 내 마음이 동요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아마도 모세는 그때에 자기의 누이 미리암이 죽었을 인하여 마음이 많이 상했을 것입니다. 모세는 자신의 누이 미리암이 죽고 난 다음에 충분히 애도의 시간을 가지지 못하고 누이를 잃어버린 그 모세의 마음이 치유되지도 못한 상태에서 곧바로 그 백성들이 모세를 찾아와서 불평하고 불만하자 모세는 그 평정심을 잃어버리고 분노하였던 것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가 평정심을 잃고 분노하자 불평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출애굽의 역사를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의 패턴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패턴은 어떤 패턴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출애굽 과정 속에서 여러 번 반역을 하고 여러 번 불평 불만을 표해내고 또 여러 번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데 그 사건이 있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상할 수 있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역 많은 것들 중에 몇 가지만 짚어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지 한 달 정도 되었을 때 신광야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때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고 이렇게 하면서 먹을 것이 없다고 가나안 땅에는 먹을 것이 많고 이렇게 하면서 불평불만한 사건이 발생하는데요.
근데 그때 가만히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기에는 가나안 땅으로 가려면 이 지중해 해안가를 향하여 애굽이 아니죠.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왔던 그 길, 요셉이 잡혀왔던 그 길을 따라 올라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디로 계시냐면 광야길로 인도하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그들이 지중해 해안을 따라서 올라가야 되는데 광야길로 내려옴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마음이 상한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에게 또 불평하는 사건이 발생했어요. 그리고 또 시내산에서 금송아지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시내산에 올라갔던 모세가 내려오지 않는 것입니다. 거의 40일 찾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죽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자신의 지도자를 잃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금송아지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가 불평하는 거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내산을 떠나서 가데스 바네로 올라가는 길에 그들은 또다시 그들이 또 불평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때 왜 불평하는 일이 생겼냐면요, 이 시내산은 아주 그들이 정착하기 너무 좋았습니다. 그들은 계속 여기에 머물고 있었고 싶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어디로 있냐면 다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통하여서 그들이 시내산을 떠나가겠습니다. 근데 인도하는 길이 어떤 길이냐면 험준한 산악길이었어요. 산악길을 가자 그들의 마음속에 불평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먹을 것이 없다고, 고기가 없다라고 하면서 이 매출하게 사건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출애굽 역사에서 가장 큰 반역이라고 볼 수 있는 고라의 반역은 언제 생겼냐면, 이 광야길로 가나안 땅으로 가지 아니하고 광야 40년이 언도되고 난 다음에 그들이 방향을 돌려서 이 홍해길 아랫길로 내려와서 광야에 들어간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에 고라의 반역이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왜 마음이 상했습니까?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가나안 땅에 못 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이 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노뱀 사건, 노뱀의 사건은 그들이 또 왜 했냐면은 이제 두 번째 가데스 바나에 왔을 때에 그때 가나안 땅으로 정말 갈 줄 알았는데 그들이 가지 못하고 어디로 내려온 거예요? 아랫길로 내려온 것입니다. 그러자 두 번째 이 노뱀 사건이 발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이 마음이 상했을 때에 이 모든 것이 원망과 이 불평이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서 반역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그들의 불평과 마음이 상한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영적 통찰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마음이 상한 이유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마음이 상한 이유는 자신의 어리석은 판단력을 가지고 바라봤기 때문에 그들이 마음이 상한 것입니다. 그들이 마음이 상할 자신의 어리석은 걸로 인하여 하나님 믿지 못함으로 인하여 또 영적 통찰력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하자 그 상한 마음이 싹이 트고 꽃이 피어서 열매 맺어서 생긴 것이 뭐냐면 반역으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출애굽 역사를 통하여서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보통 우리가 기분이 좋고 모든 일이 잘 될 때는 어떻습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잘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상했을 때는 아니면 육신이 너무 피곤하여 마음의 여유가 없을 때는 이럴 때는 옛날에는 쉽게 넘길 수 있는 일들이 옛날에는 아무런 바다가 되지 않은 일들이 어떻게 됩니까? 어떤 말을 들으며 내 마음이 불편한 것입니다. 내 마음에 섭섭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원망이고 그것이 바로 불평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자라서 반역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출애굽 역사를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의 패턴을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일단 내 마음이 상하면 올바른 판단과 영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올바른 판단과 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위험한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어떤 것도 쉽게 결정을 하지 말아야겠지만, 그리고 내 영혼이 말아야 하고, 그리고 또 그때는 나의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치유받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통하여서 내 영혼이 케어받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내 영혼을 치유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 뜻을 발견하면 내 영혼이 치유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우리는 어리석게 판단하거나 또 쉽게 불평하거나 쉽게 원망하는 마음을 절대로 가지지 않을 것입니다.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자 모세. 그 모세도 자기 누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했을 때에 자신의 상한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시간도 제대로 가지지 못한 그 상태에서 백성들이 원망에 쏟아졌을 때에 정말로 모세도 어처구니 없이 무너진 것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케어하지 못한 이 모세가 분노하고 불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림으로 그에게 주어진 결론이 무엇이냐면 민수기 10장 12절에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너는 가나안 땅에 가지 못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경험을 최대한 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경험을 최대한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모세가 실수한 이 기록을 그대로 성경에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정말로 내 마음이 상했을 때는 쉽게 판단하거나 쉽게 결정 내리거나 또 쉽게 불평을 내 입 밖으로 내기보다는 나의 영혼을 케어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그 시간을 꼭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이 하늘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이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우리는 결코 실패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통과하여서 가나안 땅에 갔던 것처럼 우리도 하늘 가나안을 향하여서 이 땅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는 동안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때로는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기도 하고 때로는 불평하는 마음이 생기기도 할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정말로 우리가 하늘 가나안을 가고 있는 백성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생길 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평하는 자리에 서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통하여서 나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한 그 시간을 가짐으로 정말로 하나님 하늘나라를 넉넉하게 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어떤 상황이 닥칠 때에 영적으로 정말 이 모든 것들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상황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이 하늘 가나안을 향하여 우리 모두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하늘 가나안으로 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한 번도 낙오되지 아니하시고 결코 뒤로 물러나지도 마시고 어떠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누구만 바라보고 하늘만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우리가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곳은 밝고 화려한 곳이니 아버지여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며 끝까지 믿음 안에서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 가는 과정들이 때로는 우리를 시험하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우리는 결코 실패하지 아니하고 하늘을 바라보며 그 하늘에 당도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아멘. 이 순간에 머리 숙인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각 가정마다 있는 그곳에 하늘의 성령을 부으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부으셔서 이 저녁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된 저녁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모든 성도님들께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또 관심 가져주시고 봉사해 주셔서 건강 스크린을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노을드베이 교회 내일 오후 점심 식사 직후부터 구유에서 올리브 산정까지라는 교재를 가지고 첫 번째 친교 모임이 시작되겠습니다. 많은 분들 참여해 주시고 성원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나파교회에서는 우리 유재상 목사님께서 진행해 주시는 남은 무리와 그들의 믿음에 관한 연구 말씀이 또 1시 반에 시작되겠습니다. 지진 피해 우리 튀르기예 뉴스를 많이 들어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계속 그 피해로 고통당하는 또 가족들이 잃고 아파하는 이들을 위해서 구호 활동에 우리 미주 전체 재림교회 성도님들이 함께 정성을 모으고자 합니다. 우리 참여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교회에 헌금을 해주시면 모아서 미주교회 협회를 통해 보내고 이렇게 어려운 그곳으로 보내도록 그렇게 함께 하겠습니다. 또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요일 건강 등산 동회가 있겠고요. 그리고 3월 1일부터 4일까지 우리 네팔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송혜섭 목사님, 선교사님 부부가 오시는데요. 최근에 네팔 선교를 다녀오신 우리 김효성 집사님, 우리 서경민 장로님 댁에서 모시고 계실 텐데요. 좀 구체적인 좀 안내를 이 시간 잠깐 홍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페어필드 지역 노스베이에서 하는 건강 스크린 가서 열심히 봉사하고 또 예수님이 마지막에 우리에게 부여하신 일 너희는 땅끝까지 증인이더라고 했는데 그 제자들에게 먼저 예루살렘부터 정복하라고 했던 그 모습을 보고 왔어요. 그 페어필드 지역을 거기를 정하고 그곳에 있는 많은 주민들에게 그 좋은 일을 베푸는 걸 보고 정말 우리가 사도된 우리 각자들이 그걸 실현하는 거를 삶을 보고 왔습니다. 제가 이제 네팔을 가게 된 잠깐 좀 시간을 왜냐하면 우리 목사님이 네팔에는 어차피 우리가 홍보가 되는데 노스베이는 안실학교도 없고 그냥 바로 그냥 대예배만 있어서 제가 가서 좀 홍보를 하고 싶은데 그런 시간이 없다고 좀 안타까워하니까 이 시간은 좀 잠깐 저한테 주시는 것 같아요. 둘이 갔어도 은혜를 더 많이 받은 사람한테 시간을 주시는 것 같아요. 하여튼 같이 갔다 짧은 길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가게 된 동기는 제가 지난 야행일 때 사도행전을 골든벨을 했잖아요. 열심히 해서 골든벨까지 탔는데 막상 딱 끝나고 나니까 이걸 내가 뭐 그 성경을 공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이제 성령님이 저한테 임하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올해부터는 내가 해마다 남은 제가 이제 나이도 꽤 저도 6학년 후반에 올라가다 보니까 활동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어서 앞으로 10년은 내가 좀 외방 선교를 나가겠다고 기도를 하는 중에 네팔이 올해 제가 꽂혔던 거예요. 가서 그곳에 갔는데 그분에 대해서 아무 인포메이션도 듣지도 못하고 알아보고 싶지도 않고 그래서 갔는데 정말 거기를 가니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분이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분을 만나고 온 거예요. 네팔에서 12년 동안 사역을 하시면서 저희가 상상하지 못한 일을 해놓으셨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8년 동안 고아들 21명을 태역해 하시고 자녀도 낳지도 않고 그러면서 14개 교회를 세우고 그런데 제가 갔다 와서 제 말로 하면 은혜가 훨씬 적잖아요. 그래서 오는 중에 제가 기도를 했죠. 저 부부를 어떻게 미국을 한번 오실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랬는데 제 기도가 결국은 네팔은 이제 중국하고 똑같이 비자를 안 줘요. 영주권도 안 주고 그러니까 6개월을 거기 가서 일을 하면
2개월은 다른 나라로 가 있어야 돼요. 그거를 12년 동안 하셨어요. 근데 올해 그 2개월이 2월하고 3월하고 쉬는 날인데 그걸 제가 캐치를 한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 경제적인 헌혈도 하고 많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인도를 하셔서 이 네팔에 있는 선교사가 네팔교회 비슷비슷하죠 억양이. 네팔교회 와서 오시자마자 세크라멘토에 가서 주말 봉회하고, 그다음에 저는 이 네팔은 네팔교회는 가족 같아서 저희는 수, 목, 금, 토, 나흘 하고, 그다음에 시애틀로 가시고 남가주 장로에서 초청을 하시고 그분이 우리 27명이 갔는데 27명이 전부 저처럼 감동을 먹었어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 보기에는 많이 달라지지 않게 보일 수 있어요. 왜냐면 저의 인간적인 인성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제 마음은 굉장히 하고 싶은 마음으로 살 수 있도록 한 경험을 제가 하고 왔습니다. 이번에 나흘 동안 와 계시는데 물론 예언 연구하고 건강기별 전하고 막 이런 거 다 필요하죠. 한데 남은 우리한테 지난주도 우리가 비보를 드렸잖아요. 김일웅 장군 비보도 우리한테 남은 시간이 많지 않은데 어떻게 하면 나도 좀 저렇게 살 수 없을까?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는 정말 좋은 시간을 제가 개런티합니다. 왜냐면 저같이 강한 사람도 이렇게 마음에 굉장히 스페이스가 많이 생겼어요. 다른 사람을 보는 눈, 사물을 대하는 거, 그다음에 나의 인생 마지막 플랜도.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또 한 분의 저 같은 분이 나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경제적인 헌혈과 저희 모든 걸 정말 많은 헌신을 하면서 제가 오시게 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런 기회에 우리 특별히 놀스베이 교인들도 또 우리 네팔 교인들 잘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산 증인이 와서 그 역사적인 모든 거를 말씀하실 때 그 기회 놓치지 마시고 함께 해주시기 바라는 거 제가 먼저 기도하고 그다음에 우리 모두 다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면서 놀스베이 제가 가서 홍보를 못해도 좀 이렇게 오늘 그 좌안 선생님 잘 전하셔서 이렇게 좀 많이 홍보를 하셔서 저희 교회에서 저녁도 준비하고 수, 목, 금, 토 안식일 날은 거기를 지켜야 되니까 놀스베이는 3일뿐이 기회가 없으니까 꼭 오셔서 꼭 정말 많은 생활의 변화와 또 그렇게 애쓰신 분의 일을 듣고 좀 경험을 하시길 바랍니다.